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만 하며 살겠습니다. 예, 2023년도를 이기는, 승리하는 그런 방법, 유일한 방법 시리즈를 통해서 그 가운데 기도만이 2023년도를 승리할 수 있게 하는 가장 유일한 해결책이다라는 말씀을 올렸는데, 그래서 그 기도에는 능력이 임하는 기도라는 시리즈로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은 삶을 변화시키는 기도였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게 하는 기도, 아주 도전적이었습니다. 그럼 바로 오늘 바로 하나님의 권능과 뜻이 임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상고해 봅니다. 성경을 보면 제자들이 기도할 때 하늘의 권능이 임했던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인데요. 사도행전 바로 4장에서 제자들에게 이제 대핍박이 시작되었던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갇혀서 이제 매를 맞고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섰습니다. 그 무시무시한 사내들인 공회는 당시 유대 나라의 종교와 정치를 통합하는 그런 그야말로 최고 권력기구입니다. 여기서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것까지 재판을 합니다. 예수님도 바로 여기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빌라도를 통해서 사형 집행을 당했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얼마나 벌벌 떨었는지 그냥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했던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 사내들인 공회에서 사도들에게 예수 이름 사용 금지 명령이 내렸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당당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자, 어디서 이런 담대함이 나왔는지요? 바로 베드로와 요한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믿어졌기 때문에 이런 담대함이 나왔던 거죠.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 앞에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눈앞에는 공회 회원들이 정말 무서운 눈초리로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바로 그 사람들이요. 바로 그 당사자들입니다. 지금 예수의 제자들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사내들인 공회보다 더 큰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의 뜻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임을 알았기에 이들은 담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 영혼이 살아난 이들에게 일어나는 바로 그 기적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베드로가 자기들 앞에서 어떻게 저렇게 담대히 말할 수 있는가 하고 깜짝 놀라면서 사도행전 4장 13절에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이상히 여긴다는 것은 깜짝 놀라서 본다는 겁니다. 보통 많이 배운 사람들이 말을 잘하죠. 그러나 많이 배워서 말 잘하는 자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하는 자는 이게 서로 다릅니다. 평소에는 말 잘하지만 두려운 일이 생기면 정말 아무 소리도 못하고 말을 더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평소에는 어느하나 두려운 일이 닥치면 확 달라집니다. 베드로가 달라진 것처럼 말입니다. 사도들이 풀려난 다음 교인들과 만나서 기도했습니다. 24절에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이들은 그 어려운 상황 앞에서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이 핍박이 사라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애절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기도드리지 않았음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그들은 오히려 그 핍박 중에도 정말 큰 소리로 하나님이 천지의 주재자이심을 고백하고 바로 그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를 이렇게 합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한마디로 지옥에 가도 좋고 매를 맞아도 좋고 죽임을 당해도 좋고 그러니 오직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이 나타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를 할 때 하늘의 권능이 임하고 기도하였던 곳이 진동하였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권능 있는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바로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여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잠언 19장 21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그렇죠. 사람들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도 아마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 가지 계획이 지금 막 오고 가고 할 겁니다. 그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자,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다 응답받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구하면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자,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의 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확신을 구하면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두 번째, 죄에서 떠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 이 기도는 100% 응답받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살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하시면은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한 번은 제가 개인적으로 좀 어려운 일을 만나가지고 이제 금식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3일을 예정하고 금식했는데 그냥 하루 만에 금식을 멈춰버렸습니다. 못하겠어요, 금식 자체를. 그런데 그 마지막 그 하루 가운데 또 주님의 뜻을 찾는데 참 혼란스러웠던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그때 어쨌든 금식 가운데 기도 중에 주님께서 제게 원하시는 것이 이런 것임을 깨달음을 주시는 겁니다. 모든 일에 기뻐하라. 기뻐하며 기도하라. 그리고 감사하라. 이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 기뻐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감사하지 못하였기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 이것을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시험되는 문제를 이제는 기뻐하고 또 기도하고 감사하게 하신 거죠. 그러자 놀랍게도 이 문제가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말 모든 일에 기뻐하고 그리고 기뻐하며 기도하고 또 감사하는 것이 바로 저도 사는 길이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길임을 깨닫게 해주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도는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시는 그런 방법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 이것에 동참시키시는 그런 방법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 성령의 역사가 먼저 시작되고, 자, 여러분 순서가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먼저 시작되고 그보다 한 템포 늦게 성도들의 기도가 따라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 강림을 보십시오. 이 성령 강림이 사도들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일까요? 아닙니다. 성령 강림은 제자들이 기도하기 전에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그 약속을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며 기다린 것뿐입니다. 오직 성령 강림 사건 이후 제자들은 담대히 이제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침받게 하고 많은 기사와 표적이 나타난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핍박을 당할 때도 사도들은 권력자들의 위협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이렇게 간구하지 않고 그 위협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와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만 기도한 것입니다. 자, 적용해 보는 거죠. 우리도 이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늘의 권능이 임하며 그래서 땅이 흔들리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은
사도 바울의 아시아 전도를 성령 하나님이 막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주 유명한 장면이죠. 전도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전도가 아무리 중요해도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그 사건인 거죠. 사도 바울은 모든 길이 막힌 것 같은 때에 성령의 인도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바라보았다는 거. 그랬더니 열린 문이 비로소 보였습니다. 그냥 동서남북 다 막혔는데 이 바다를 점프해서 유럽으로 성령께서 인도하셨던 것이죠. 사도 바울의 위대함은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실 수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데 있습니다. 자,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실 수 있었던 사람. 보통은 성령께서도 못 말립니다. 그냥 사람들의 고집이 얼마나 마음대로인지요. 한다고 하면 하고 안 한다고 하면 또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마음대로예요. 자기 마음대로 목회하고 자기 마음대로 선교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역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는 것이 최선을 다하는 그 열심보다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아주 대표적인 사례가 베드로 아닙니까? 베드로는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5절에서 28절에 보면 성령께서 사도들에게 시편 2편을 통하여 모든 세력이 합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대적할 것에 대해서 예언하셨음을 깨닫게 해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런 일이 있으라 하셨군요. 그렇다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더욱 이루어지기만 원합니다 하고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더욱 이루어지기만을 기도하는 이 기도, 여기에 바로 하늘의 권능이 임하는 기도가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사고 났습니까? 혹은 병들었습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큰 손해를 보셨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중에 발생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일 중에 발생한 이 일은 적어도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시고 또 보고 계십니다. 주님이 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면 기도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제게 하시려는 일이 무엇입니까?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더욱 우리 주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면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신뢰해야 됩니다. 이것이 아니면 나는 죽는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내 인생은 끝장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일은 성공하고 말을 것이다. 이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마음대로 살려고 발버둥치지 말아야 합니다.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오히려 복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2011년에 일본에서 지진 일어나고 엄청난 쓰나미로 그래서 너도 나도 이제 막 일본을 떠나려고 할 때 그때 마침 한국에 나와 있던 어떤 일본 선교사가 다시 일본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다들 일본에서 나오는데 본인은 일본으로 들어가는데 그 이유가 뭐냐? 청년 모임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으로 갑니다. 전 세계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 지역이 오히려 안전하다는 겁니다. 기도할 필요가 없는 이 나라, 바로 이 나라가 정말 걱정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오직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께 회개합니다. 저희들은 형편의 낙심을 쉽게 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그런 믿음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온전히 십자가 사랑을 아버지 감사하며 어떤 형편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뜻을 알게 하셔서 권능이 많은 기런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흥이 마음에 그리고 가정과 교회와 이 민족 위에 임하게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84장입니다. 불길 같은 주성녀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제단 뿌리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고 빈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주여 삼창하시니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